샬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자원하여 죽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사형 판결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 오셨던 곳,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영광스러운 복귀를 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그리고 이 명령과 약속을 하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본문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당시에는 예수님 면전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맞습니다. 너희는 가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목적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모든 열방과 온 세상을 무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내가 좋아하는 민족, 선호하는 민족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과 역사 속에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까지도 마음에 품고 찾아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내 선호하는 민족만 찾아가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이렇게 대상으로 오시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편협적인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대상에게는 사랑도 베풀고 복음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이것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 구별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원리가 진리를 전해야 되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그것이 온전한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예수를 닮아가는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고 하시네요.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줍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하며 전도하고 양육하여야 하지요. 세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저기 서산에 있는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서산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떠나왔어요.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 청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왜? 나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싶은데요. 그거 좋은 생각일세. 그런데 준비 먼저 해. 그래서 조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이 청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요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간에는 직장이 있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많이 바쁘대요.
근데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한대요. 하는 이야기가 참 예쁘더라고. 화목하게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야, 그거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전화해서 청년아, 아들아,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기다려져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가슴을 울리게요. 그러면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뜨거웠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다시 정리해 보기도 해요. 그 청년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요. 10장씩 읽고 그저 성경 읽고 찬송하는 그 일이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가 당회가 점검하고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결정해서 해주시면 세례를 베풀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세례 주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하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헌신해서 세례 베푸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요 네 가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교회는 사명으로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방법과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해야 해요. 교회와 먼저 된 제자들은 이 일을 계속하여 섬겨야 합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감독하며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되어 가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 다소, 지금 터키예요. 터키 다소에 사울이 가서 있는 생가에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같이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가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목표가 없이 교회 생활하면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는 지나온 2000여 년 동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그래서 대우임명령이다. 대우임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 사명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5 명령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사명으로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명을 붙잡고 소망으로 알고 있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계획이시며 명령이고 뜻인데, 그 중요한 사명을 외면한다면 어떠한 성격을 가졌든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의 교회가 사명으로 붙잡고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읽었던 책에는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의 법칙과 그리고 1년만 미쳐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는 일에 그 일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1년만 그 일에 미쳐라. 그리고 1만 시간이면 하루에 24시간씩 우리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열흘이면 240시간, 30일이면 720시간이네요. 그런가요? 720시간. 1만 시간이면 1년 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2개월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1만 시간만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마음속에 전도자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1년만 미쳐서 전도해 보십시오. 1만 시간만 투자해서 전도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 다 전도왕 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쩌지요? 여러분 분발하세요. 부활주일 지났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 이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나도 못 누리고 있다면 불쌍한 영혼이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핑계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핑계죠.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어? 그 복음은 나누기 위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한 내가 내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가? 너 몇 명이나 전도했냐?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단히 시리어스한 질문이에요. 그냥 오늘 주일이고 목사는 설교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그 강단에 산소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지 마세요.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지금도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어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고 있습니까? 꿈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나 아니면 잠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꿈을 꾸고 전파하고 보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 선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속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죠. 왜냐하면 내게 무엇인가 과제를 주고 그리고 너 이거 좀 해라 하면 내가 이렇게 내게 보상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주신 과제와 준행했을 때 복을 주신 것이 이루어진 이 결과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때 언제나 믿음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그때, 그 마지막 때, 세상 끝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고 내게 계시해 주셨어. 그러고 외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하는지, 그날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서 가져와.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저건 가짜구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은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오는데 그때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온 열방에 다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불안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영광스러운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 하신 명령은
무슨 의미이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그런 파워, 능력이 있으시면서 하신 분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분별해야 따라가든지 안 하든지 내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게 어떤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저분이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아닌 분인가 판단해야 내가 따라가든지 안 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심판주시다. 그런 말씀이세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명대로 진행하면 이렇게 내가 함께 할 거야 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나는요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갈등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의 가치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하나는 욕심의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면 하나님이 날 정말 먹여주실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까? 내 부모님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인가 하실까? 그것이 아직 확신으로 안 잡혀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더 고민해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요. 그리고 누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그냥 조언으로 듣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결단해서 했을 때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란다. 여러분 동일해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내 스스로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나는 이 길이 옳아서 좋아서 따라갈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따라갈 거야. 나는 이 진리가 좋아서 따라갈 거야. 그러나 가다가 어떤 경우에 설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됐으면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일에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판주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아버지부터 받으셨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런 권세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지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순종할만 하잖아요.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수정해야 돼요. 늘 수정해야 돼요. 잘못된 분이 발견되면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기초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고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순례자로 사는 성도와 교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망을 주는 교회,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교회로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